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입니다. 오늘 5월 7일 레위기 7장을 읽는 날인데 7장도 1절부터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도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드리는 3가지 제사와 또 의무로 드리는 2가지 제사, 총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7장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제사자가 아니라 제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어떤 규례들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장에서는 어떤 것을 덧붙여서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속건제를 어떻게 또 다뤄야 되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또 보면 2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장소 그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제사 제물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번제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 같은 장소에서 번제물을 잡으라 속건제의 그 제물을 잡으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마찬가지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 되어 있고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됐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제사 제물을 잡는 방법은 화목제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그 제사 제물에 기름과 콩팥을 다 떼어내서 그것을 드리도록 한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만이 온전히 전부 가죽만을 빼고 다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는 속제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그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어서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떼내어서 어떻게 하는가? 5절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기에 화제로 드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의 일반적인 규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이 되는데 그 뒤에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 불로 태우는 것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인 남자가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절에서 속제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면서 기름과 콩팥들은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제사장에게 돌릴 수 있도록 속건제뿐만 아니라 속제제도 똑같이 제사장에게 그 고기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에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번제는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고기가 남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사들은 기름과 콩팥을 드리지만 이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모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죽을 벗기도록 했는데 그 제사장은 그 벗긴 가죽, 그 가죽을 제사장이 갖도록 한 그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에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없지만 가죽을 취하여서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9절과 10절에도 소제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보면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채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됐습니다. 소제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로나 철판이나 냄비나 화덕이나 구운 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에서 일부를 화제로 드리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과 그 아론의 자손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서 가질 수 있도록 한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그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 21절까지는 속제죄, 속건제, 소제 이런 그런 제사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 남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화목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 것과 약간 다른 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화목제물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화목제를 드릴 때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12절에서 이런 것처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물이 있는가? 16절, 좀 건너뛰어서 16절을 보면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할 때도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도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감사제 또는 서원제 또는 자원제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감사제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를 섞어 구운 과자를 그 제물과 함께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여기서 보시면 그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라. 화목제를 드릴 때 유교병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드리는가? 14절 보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지니라 됐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 거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거제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거제는 화제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표현 방법, 제사 방법을 거제라고 합니다. 또 뒤에 요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거제는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여서 드리는 제사,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전제라는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피를 뿌리듯이 물을 부어서 완전히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화목제의 감사 제물 외에 유교병을 드릴 수 있는데, 유교병은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제, 하나님 앞에 높이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라는 방법으로 드려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 것, 그리고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리라 라고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또 유교병을 드렸는데, 화목제는 화제로 또 유교병은 거제로 드리고 그 거제를 피 뿌린 그 제사장에게 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유교병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계속해서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유교병도 있고 고기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드리는 그 날에 먹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렸을 경우에는 그 화목제이기 때문에 기름과 콩팥을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그 고기는 남은 것입니다. 그 고기는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그날에 다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또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그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제사장에게로만 그 모든 것들이 향하게 됐는데, 이 화목제만이 서로 교제하며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화목의 의미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한 그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렸을 때는 그 화목제물을 그날에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두 가지 경우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서원하는 서원제와 자원하는 자원제로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루 더 다음 날까지 그 고기를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하는 의미로서 화목제를 드리거나 자원하는 의미로서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는 그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때라고 하면서, 그날에 먹지 못하면 그 이튿날에도 먹어라. 하루 이틀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 연장을 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라고 하면서 셋째 날이 되면 그것을 남았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지 말고 그것을 불사르고 다 없애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화목제물의 고기가 어떻게 될 때는 먹지 말아야 되는지 또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19절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고 또 그 고기가 부정하지 않고 사람이 부정하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또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하면서 고기도 부정하지 않아야 되고 사람도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고기를 함께 정해진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화목하게 하게 되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제사 제도 때 앞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피와 기름은 먹지 말고 피는 그 의미하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도록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그 양이나 소나 그 제물들의 기름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므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그런 규례들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읽으면 24절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 23절 전반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6절에서 보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지리라 라고 하면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별하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30절 보면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31절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32절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라고 하면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독특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고기의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아까 화제의 방법이 있고 또 거제의 방법이 있는데 또 요제의 방법을 한 것입니다. 요제는 여호와 앞에 흔드는 모습인데 그냥 막 흔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수평적으로 흔들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을 확정적이고 또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요제의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를 삼아서 그 고기의 가슴을 화목제물의 제사장이 갖고 또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그 제사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삼고 그 뒷다리를 제사장에 갖도록 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물 중에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갖도록 하게 하는 그 규례들도 구체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보충적인 규례들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룬으로써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사 방법들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모든 제사의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제사 제도 또한 율법과 율례, 절기들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제사 드리지 않고 영단번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얻은 줄 알아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든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수단, 내가 갖고 있는 여건, 그걸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높은 장벽에 만나도 힘들고 또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번제로서 또 화목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내 인생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를 써주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내가 그것을 아는 자로서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그 산 제물의 모습으로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전체를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들을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건제와 화목제와 또 여러 가지 규례, 추가적인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아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제사들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영광 돌리고 사랑하며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같은 가정 또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